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에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축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저희 입에서 세상 것보다 주의 지혜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께서 붙드심으로 우리 입이 주님에 의해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 합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장 합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승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옛날 선지자의 그 음성이 오늘도 내 귓간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망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풍성히 주시고 주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많이 주셔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원래 없는 이것을 주께서 주신다는 그 고마움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는 이것이 내게 환난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베풀고도 풍성히 남는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이 환난을 담뿍 담아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36장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다시 면류관 쓰시고 그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아멘. 미쁘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 우리라는 것은 이 10절에 보면 내가 택하신 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쁘시게 일하시는 것은 그 택하신 자의 그 믿음을 뽑아내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는 것, 우리가 신앙이 없다는 것이 택하신 자의 특징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은 내가 나를 지키는 문이고, 빼꼼히 바깥을 내다봐서 내게 필요한 것만 거둬들이고 나머지는 배척하는 그런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주님께서 찾아오죠. 택하신 백성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은 내 것을 지키는 문이에요. 우리 안에 함부로 열어주지 않지요. 그 내 것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에게 오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이게 믿음, 내 걸 내가 지키는 믿음이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누가 내가 선택하지 않는 분이 오게 되면 문을 단단히 닫아둡니다.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지키는 문을 부셔버렸어요. 박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이 박살날 때 뭐도 박살나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도 같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것도 같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를 지킬 문이 있으면 자기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을 빼꼼히 열어서 자기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밀어 들어오지 않도록 강하게 막아서죠.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오늘날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13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가라지 이야기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 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단독적인 나 위주로 살겠다는 그 의지가 강해서 내게 귀찮은 거, 내게 해가 되는 거 주변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가라지를 자꾸 뽑으려 해요. 가라지 때문에 신경 쓰이고 가라지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편해요. 그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궁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모르드게 에스더의 그 사정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게 엎드리는 거 보고 굉장히 귀찮아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언제 죽이지 이래 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그 간신배한테는 이 모르드게가 가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뽑지 마라. 가라지 없으면 너도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 없으면 우리도 가라지라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라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라지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 오늘 본문 11절 나옵니다. 우리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 어디에 있죠? 우리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라고 되어 있어요. 주와 함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 죽을 때 함께 죽는 자가 구원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같이 죽이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에 뚝뚝 두드렸고 우리는 그 문이 부서졌고 주님이 쳐들어왔고 이제는 함께 죽는데 너는 몸 빠져나간다고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은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칭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대칭성을 가지고 일해요. 빛과 어두움 그리고 죄와 의 여기 나오는 거 죽음과 삶 죽음과 다시 삶 대칭성으로 일하는 이유가 인간들이 범죄해놓고 인간들이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유일한 단독성으로 살아가요. 나 하나 단독성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가라지는 내한테 불편을 정신적으로 거슬리고 불편하면 가라지로 간주하는 이유가 나의 단독성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대칭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질서를 대칭성에 두고 대칭성으로 모든 것을 일을 마감을 시키는 거예요. 죽음과 삶, 죽는 쪽은 지옥, 사는 쪽은 천국 이렇게 모든 것을 두 대칭성으로 모든 일을 귀결시키고 종결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모든 우리가 나 자신을 멀쩡하고 생각하는가?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의 대칭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본인 단독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데요. 내가 여기 살아 있으니까 있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간들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죽었으니까 없는 거고 살았으니까 살았을 경우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바꿉니다. 죽었으니까 있고 부활했으니까 없이 되는 거래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네가 살아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된 연기를 되느냐 하면 있으니까 살아있고 없으니까 죽어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있으니까 살아있고 없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아 이래 됐어요. 우리에게 선배가 있다는 겁니다. 선배들이 죽었으니까 없다고 너희들이 하겠지만 사실은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있는 게 돼요. 선배들이. 그리고 선배들이 우리를 후배로 보고 오라는 거예요. 너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안 죽었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죽었으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니까 주와 함께 살아있다는 거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살아있다가 아니라 제대로 있는 살아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개의 금지를 줬어요. 하나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금지를 주었고,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를 준 거예요. 두 개의 금지를 준 것은 인간이 있든 살아있는 것을 무엇과 연관시키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것과 연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예수님이 죽음이 죽음이고 예수님이 살아있음이 살아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는 금지된 그 바깥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개의 금지.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어서 그러면 생명나무 따먹지 마. 네가 아무리 금지를 넘어서서 금지 대상이 안 되려고 애써도 나는 거의 너를 금지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경계를 쳐버린 거예요. 넘지 못할 선을 쳐버린 거예요. 쳐버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의 생각과 그 주님이 계시는 경계선 바꿔야 되는 생각이 정반대가 된 겁니다. 이게 왜곡이에요.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구원한다. 아닙니다. 죽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그 대칭성. 우리는 그 대칭성 채워버리고 나 살아있으니까 살려주세요. 교회 잘 나갈게요. 이거는 단독성이에요. 교회 잘 나가서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 너는 지금 두 가지 금지를 지금 네가 빼먹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금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한 금지를 두 가지 다 그걸 빼먹고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너 살아있는 것이야. 죽은 것이야. 왜요? 하면 바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살아남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살아남이지, 네가 죽기 전에 있는 그것을 살아났다고 보지를 않아. 네가 그거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 전체가 다 성경을 이해한 전체가 다 거짓말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이 말씀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언급을 한 게 아니고, 이 본문은 죽어서 인간 세계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생각을 추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살아있고 내 옆에 주님이 주무시는데 그 어떻게 주님이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주님도 같이 살아있고, 내가 식사할 때 주님도 같이 식사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긍정하는 그 노선을 확장시켜 보면 내가 살아있던 그 살아있다는 개념 안에 주님도 같이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주님이 만약에 죽어서 없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주님을 시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서 인간 세계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님 저 안 살아있어요. 저 귀신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도리어 주님을 죽게 만든 악마적 생각이었습니다를 시인하는 거. 그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시인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주님 죽어서 죽었지만 부활해서 하늘나라 계시지. 이게 시인한 방법이 아니고, 네 입으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네가 어떤 자세로서 나를 시인하는가, 네가 죽은 자로서 시인하는가, 살아있다고 여기면서 시인하는가를, 그 시인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남 강의 이전에, 누가복음 16 강남 강의 이전에 그 성도님들 계시기에 제가 강남 강의 하기에 강의 이전에 농담삼 이야기했어요. 예.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 나오지요. 오늘 그 수능 문제 못 풀면, 예,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니, 강의 제이니까. 예. 불의한 제물로, 예, 제물로 친구를 사귀란 말이 아니고 불의한 제물로, 더러운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 너희들은 구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더러운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문제, 수능 문제 마지막 한 문제 나왔는데 한 푸시죠. 모르면 백지 내시든지. 이렇게 제가 장난삼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장난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고 하면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 먼저 했거든요. 그 뒤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능 마지막 문제로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이야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 보고? 베드로 보고. 악마야 물러가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3초 드립니다. 1초, 2초, 3초. 베드로는 자기가 악마인 줄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인간에게 두 개의 금지가 달려있다는 것을 인간은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멀쩡한 줄 알아요. 그 금지를 통과해서 멀쩡하게 되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들었냐 하면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탄아라는 말을 꼭 들었어야 돼요. 꼭 들어야 됩니다. 이 사탄아,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야. 너란 존재 자체가 나를 방해하는 자야. 너는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라는 말을 우리가 꼭 들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저기 살아계시죠? 저 살아있지요? 나중에 죽어서 만납시다. 둘 다 살아있다 하는 단독성 가지고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건 대칭성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대칭성 가지고 있는데, 대칭성은 인간에게는 없고 단독성을 주장합니다. 열심히 바르게 살게요. 교회 열심히 충성할게요. 단독성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금지를 빼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남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을 둘로 분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둘로 분류가 될 때 분류된 결과로 남는 것이 두 종류의 인간인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래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담으로 그 사탄으로부터 받았던 그 단독성, 내중심, 네가 신처럼 되려 하는 것. 예.
그게 내한테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빼곡히 열고 내한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건 내치는 내가 매일같이 나를 선택하는 그 삶이 매일같이 나를 선택하는 삶. 그런데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이밀어 가지고 하나님 쪽에서 너를 선택했다고 들은 거예요. 주님이 선택해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은 완전히 짜개집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없어요. 주께서 치고 들을 때 죽은 자로 치고 들어와요. 죽은 자로. 사람 손에 의해서 인간들 손에 죽은 자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베드로 하여금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은 내가 니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절차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베드로야. 네가 사탄 짓을 안 하면 내가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지요. 성되지 않아요. 고안에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냥 고안에 들어왔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데 이름 없는 아와 이름 있는 애가 둘이 놀다가 이름 없는 애가 턱 미쳐가지고 돌에 넘어가지고 걔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원장 신부님이 쉬쉬하고 이번 사건 덮자. 직원들 보고 덮읍시다. 이게 우리 여기 공안에서 문제는 큰 덮읍시다. 덮고 그 이름을 그 죽은 이름을 그 밀치가 죽이게 한 가 이름으로 이름 없는 애께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붙여버렸다고요. 제가 뭐 아무 따나 이름을 막 붙인다면 온하준입니다. 제가 아무 따나 붙인 거예요. 온하준. 그때부터 걔는 이름 없는데 온하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안에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상의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부터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성도가 살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때문에 발생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밀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기 죽어버린 예수님의 이름이 이게 내 이름이 되어가지고 주님께 주어진 핍박을 그 자기한테 있는 주의 이름 때문에 본인이 온팡 다 뒤집어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온하준 알려면 모범 택시 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내 인생 따로 있는데 네 인생 따로 있는 거 아는데 그거는 시몬 때고 이제는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베드로라고. 자기로 단독성으로 나는 신이다 라는 단독성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검지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들이밀어서 그 검지 두 단계 검지를 주께서 뛰어넘게 만들어 버렸어요. 뛰어넘으면서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나 자신이 왜곡되었다. 나는 멀쩡하지 않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보는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연습에 불과한 겁니다. 연습하는 거. 연습은 뭐냐 하면은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도 떡볶이 장사해도 연습이고 커피 카페여도 연습이고 백수대도 연습이고 교사도 연습이고 농사지도 연습이고 고기 잡아도 연습이고 어차피 인생은 성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죽여서 주님을 귀신 만들었다면 이번 반대로 귀신이 찾아와서 나를 귀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귀신이
귀신은 귀신다워야 되지요. 귀신이 못할 일이 뭐가 있으면 귀신이 못할 곳이 어디를 못 갑니까? 이러나 첫째나 귀신 신분 달라질 거 없고, 이러나 굳이 내가 성공할 필요 없거든요. 내 인생 내가 성공할 필요 없다는 그 근거는 또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나와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하나하나 지금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는데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두 번째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첫 번째 할 때 기도할 때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여 39절에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래 됐다. 첫 번째는 부정어가 한 개 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 42절에 부정어가 두 개 들어갑니다. 두 개 들어가는 이유가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두 번째 더 구체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 구체적으로 십자가 의미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구원 받느냐 그게 구원 받겠습니까라는 것이 강렬했던 것이 첫 번째 기도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아니라 이 잔에 담긴 의미를 잔에 담긴 의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러나려 하는데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의 입장에서 부정어를 두 개를 쓰는 겁니다. 40절 다시 보면 두 번째 나아가라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부정어 들어가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부정어 두 개 들어가죠. 이거 뭐야? 이 잔에 대해서 강조하는 잔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잔, 아버지와 아들과 창세 전에 의논한 그 잔, 진짜 죽음. 인간들이 우리가 아는 죽음 말고요. 진짜 죽음. 인간들은 아무도 모르는 죽음. 인간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그 죽음. 그 죽음을 죽음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죽음과 그리고 다시 난 삶. 이 대칭성 가지고 하나님 모든 질서를 전부 다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 같이 놀아났고 활용당하겠을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잔을 안 마시고도 어떻게 구원될 수 없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잔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잔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잔을 주께서는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할 필요 없는 그냥 연습장에 낙서나 하면 돼요. 예. 95세까지 될 때까지. 예. 낙서, 애 키우는 낙서, 딸 시집 보낸 낙서, 소녀 둘 키우는 낙서. 그냥 모든 것이 연습이에요, 연습. 아니, 연습인데 실패하면 좀 어때요? 어차피 연습인데. 예? 아, 가라지 있으면 어때요? 내 집 앞에 보살 살면 어때요? 그 연습인데. 저 가라지 죽어버리라. 그러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마태복음 14장에서 가라지 할 때 주께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다. 가라지 뽑으면 니도 뽑힌다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힌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주제넘게 가라지를 뽑을, 네가 가라지를 알기는 알아. 네가 가라지인 것을 모르는 채 어떻게 가라지를 뽑아? 네도 가라지라면 어떡할래? 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알고 다 뽑히는 거예요. 가라지고 알고 이거 그 네가 관여할 상황 아닙니다. 우리가 관여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은 귀신이니까요.
귀신이나 많이 듣기 싫으면요, 앞선 선배하고 똑같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그 선배, 그 후배라 보면 돼요. 영의 인간, 그 고린도전서 2장 그 15절 16절에서 영에 속한 자 또는 신령한 자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신령한 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령한 자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는가. 신령한 자의 특징은 주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 주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의 마음이 뭐냐? 주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넓은 그 풀밭사가 중국 사람 라이터 틀어가지고 라이터 불 켜서 풀밭을 이제 불밭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싸그리 불바다 되겠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때는 세상이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의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평소에 갖고 계시다면 주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차피 가짜인데 불 질러야 되지요. 가짜니까 어차피 멀쩡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럼 불 질러야지요. 예?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뭡니까? 심판보다 더 기쁜 소식 어디 있어요? 다 싸그리 불질러 버려요. 싸그리. 예. 그 성경은 싸그리 불질러도 마땅한 그 과정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악인이 그 가라지 있잖아요. 악인은 악인끼리 서로 싸워 죽여요. 그게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황충이 나와서 황충이 귀신들이죠. 그 악한 귀신들이죠. 황충이 무저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사람들 잡아 죽여요. 자기 사람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면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이 세상은 악의 멱살 잡고 저끼리 싸워요. 저끼리 망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그 짐승이 누구를 괴롭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엄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싸르리라. 이 세상은 굳이 3차 대전 안 일어나도 매일같이 이 멀쩡하다고 우기는 이 망해야 될 인간들이 서로가 멀쩡하다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세상은 서로가. 지난 수요일 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또 여기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윤석열 지지도가 20%인데 예수님이 대통령 되면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제가 물었죠. 0%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히면 싸그리 불로 다 죽여버려요. 어떤 정책을 하든 함께 죽게 만드는 정책을 해버려요. 너는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막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니까요. 주의를 방해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살고자 하는 게 문제죠. 살아있다고 얘기하면 살고자 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개의 금지에 의해서 이미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살겠다는 것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그리 불로 사질러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피우는 거예요. 어거지를. 예. 자꾸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 대칭성이죠. 이 대칭성을 내용으로 담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뭔데 내 신앙을 작살내? 당신이 뭔데 내 신앙을 작살내느냐? 방금 그 사람 말 속에서 무엇과 무엇이 결합됐냐 하면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내 신앙을 풀이하면 나는 멀쩡한데 멀쩡한 내가 더욱더 멀쩡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로마서 4에 보니까 행함으로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멀쩡함이 더욱더 깨끗한 멀쩡한 사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독성이죠. 대칭성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죽는 것을 뭐라고 하냐. 참 예수님께 죽었다 하냐. 참 불량한 일이 일어났군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죽과 사념을 계시적으로 계속 가는데 하지만 지금은 부활됐으니까 뭐 주님도 죽은 것도 잊어버려야죠. 사실 틀고 가야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라. 대칭성이 아니고 자꾸 단독적으로 가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만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만. 놀라운 사실은 인간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은 없고 호출만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8절에 이를 기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호출 아닙니까? 이게 호출하기 뭐예요? 아이고 죽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죽어? 안 죽어. 인간은 장례식장에 관속이 바뀌어도 안 죽어요. 인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엉터리기 때문에 엉터리 개념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숨 끊어지면 죽는 거, 숨 쉬면 사는 거다. 이거는 이 본인이 이런 주장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한 소리예요. 인간은 안 죽습니다. 죽고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하고 있어요. 그 개념 자체, 그 정의가, 그 진실은.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삶에 대한 그 개념들을 드러내는 그냥 재료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방송에 나오는 그 과학자들과 그 인문학자들 그 강의하는 거, 그것들이 전부 다 주장이 뭐가 잘못됐냐 하면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그 강의하고 있어요.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주님께서는 두 가지 검지로서 멀쩡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는 건 네가 자살했다고 네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어. 예수님이 들이신 바 된다는 그 사실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죽고 나왔고 그 죽고 나온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삽입된 거예요. 인간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진짜 죽음과 진짜 영생을 위해서 계획한 그것이 그대로 하나의 징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단번에 들으신 바 죽었고 들으신 바 됐다 하면 죽었고 구원에 의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활동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연습만 하고요. 해답도 모르는 연습. 당신이 뭔데 내 신앙, 나와 신앙을 연결시켰습니다. 이거는 연결 안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아브라함 신앙이지 아브라함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는 신앙이 있잖아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오나준 아브라함이고 모세가 가네. 그 이름은 모세 아브라함 달라도 동일한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처죽음 받은 그분의 이름을 본인이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사실입니까?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사실이에요. 당신이 감히 나의 신앙을 모독하냐 할 때는 이렇게 답변하세요. 당신이 감히 뭔데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당신이 뭔데 감히 내 목회 생활 20년을 모독하느냐.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Maybe. 갑자기 영어 막 나. 아마도. 나는 아마도 당신이 신자인 줄 알았지. 난 다 당신 신자인 줄 알았어. 보면 역시 혹시나 역시 신자가 아니었구먼. 내 목회 생활, 나 플러스 목회 생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한 분주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 인생이라는 건 내가 살아있었던 시절. 아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던 시절은 없습니다. 살아있었던 시절은 없어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아직도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죽음으로 끌려가면서 무슨 짓을 했는가? 문을 내가 문을 만들어 놓고 문 안에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그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목숨줄이 이어질 수 있는 것들만 끌어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는 현실이라는 것은 나의 욕망의 표상이라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 욕망이 보고 싶은 것만 모아놓고 이게 나 일방적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보고 싶은 현실도 안 보여요. 내 욕망의 허락 없이는. 스페인 놀러 가가지고 어떤 마드리드나 저런데 말해도 유적지 봤나? 유적지 봤어. 그러면 그 축구장에 축구 선수 메시 봤나? 안 봤는데? 왜? 축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 욕망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정도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걸 간단히 말해서 뭐냐? 속지 않으려고 하니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악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문에 스스로 갇혀 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잘 살아 계시죠. 하나님 죽었는데, 그럼 불상사 있었지만 부활되고 난 뒤에 하나님 잘 살아 계시죠. 그럼 우리 곧 있을까 만납시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기 자신이 장차 주님을 만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 미국에 가면 그 종말을 대비한 펜션을 팔아요. 지하 벙커를 팔아요. 지하 벙커를. 예. 지하 벙커. 3차 대전이 일어났다 치고, 예. 러시아하고 미국이 서로 핵폭탄 해가지고 온 천지가 황폐되다 치고, 그럴 때 살아나는 한 10년간은 멀쩡하게 우리 식구 살아남을 수 있는 벙커를 팝니다. 주문이 쇄도했어요. 예. 안에까지 광고 보여준다. 안에 내용 다 보여줘요. 놀라운 사실은 그 핵폭탄이 터져도 멀쩡한 벙커 안에, 예, 수영장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물은 지하수로 다 펌프로 공급되어 있고, 예, 30년 동안 지루하지 않을 정도의 게임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게임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는 거예요. 돈은 얼마 안 해요. 보니까 한 60억 정도, 그 정도. 이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멀쩡한 내가 멀쩡하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하면 3차 대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예. 일단 트럼프는 억울한 대통령 억울하게 탈락했다. 그 동영상 찾아야 돼요. 예. 백신은 의학 그 회사들이 장난쳐서 코로나를 유발했다. 그거 찾아야 돼요. 예. 그러면 정강훈 목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정강훈 목사 찾아가지고 결코 그 교회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 600억 받고 더 받아내야 돼. 왜 이런데 관심을 왜 이런데 두느냐? 살랐고 어떤 정보, 예. 그리고 성경만 하지 않고 외경까지 외경하는 게 있어요. 천주에서 외경, 예. 성경 바깥의 외경, 예. 교회가 성경인데 성경 아니라고 했던 그런 것들 조사해 보면 거기서 도마 보면 그런 거 보면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 이 성경만 알아가지고 너무 생각이 좁았다는 거예요. 예. 그거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책은 다 지금 다 악마 책이라고 믿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걸 어떻게 알았든지 나와 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이미 그렇게 대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배운 것이다. 그런데 그쪽은 말은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신학자도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말 다 믿지 마라. 하나의 사견이다. 이런 이야기 하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두 사람 다 저 피고 온 거 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쪽이 뭐다? 이거 솔로몬 재판과 똑같은 거예요. 이쪽이 뭐다? 예. 이쪽은 인간은 더 성경 말고 다른 외적 정보까지 확보해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을 다 믿지 말고 사도 바울을 구랍니다. 예,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 말 그 자체가 그 사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당신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된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받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빼앗습니다. 둘 다 나왔어요. 자, 어떻게 솔로몬 재판 어떻게 재판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어느 인간이 가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갔느냐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모르냐 하면 표준을 몰라요. 이거는 남들이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고 예수님 마셔서 잔을 주시고 우리가 마신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시는 잔, 그게 바로 환난이고 그게 핍박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그 얘기, 정보를 많이 확보해서 구원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 자체가 뭐냐면 나 멀쩡하다는 뜻이거든요. 멀쩡한 내가 굳이 고생해서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이름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로 가는 게 아니라 시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 나 살아있으니까. 이것은 나의 선택으로 내가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로 자기에 대한 집착이 지독한지, 거의 뭐 어느 정도가 마귀식이라 보면 지독한지, 장례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앞두고, 자기가 병들고 죽게 되는 걸 앞두고 그 인간이 뭘 생각하냐면 이거 생각해요. 내가 좀 있으면 죽는데, 죽고 난데 내 장례식에 가장 나를 위해서 애석하게 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장례식까지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이 왜 드냐 하면, 평소에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인간이 말을 할 때 자기 문이 있으니까 말을 할 때 빼꼼히 열고 말을 할 때는 일단 내 말에 대해서 내가 믿어요. 내가 멀쩡하다, 나는 틀어지지 않았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난 가짜 아니야, 나는 진짜야 라는 말을 하면서 당연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 말을 믿지 마라 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말은 사람 보고 하고, 말은 사람 보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조다. 그걸 정면으로, 눈으로 베드로 보고 눈면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뭘 봤느냐? 모든 인간은 지금 자기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악마의 말을 예수님 앞에서 내뱉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내가 이 대칭성을 이야기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산다, 이 대칭성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 그럴 일은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대칭성이 없어요. 베드로는 단일성입니다. 나 살아있고 멀쩡하게 살아있고 주님 살아있으니까 그냥 갑시다. 하나님이요, 제 땅에 있으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외경이나 다른 그런 성경들, 추가되는 성경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과학도 연구하고 인문학도 철학도 공부해서 많이 확보해서, 제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점점 더 내가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럼 만납시다 부르면 또 옆에 또 찬송가, 또 죽고 난 뒤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일단 노래 불러주고, 장례식 찬송 불러주고, 안에 관속에 있는 사람이 막인지도 모르고 찬송가 불러주고, 온 세상이 공부하고 노력하면 조금 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한 것은 네가 어느 정도로 실패자요, 가짜고 왜곡되고 얼마나 네 자신이 너를 속이는지 우리의 가면을 벗기기 위함이에요. 가면을. 영에 속한 사람만이 압니다. 오페라 유령에서 그 주인공 여자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 주인이 보니까 이게 사건이 자꾸 일어난데 보니까
거기에 어떤 특정 인간이 살고 있는데 뭐 가면을 한 보통 가면 쓰고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을 엉터리 한 걸 생각해서 완전히 가면을 벗겨버렸죠. 보니까 흉측하게 짝이 없는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남의 가면요, 남의 가라지 벗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마귀로부터 덮으신 오페라 유로된 마스크, 날마다 세 겹 네 겹 계속해서 끄는 이 마스크를 성령이 와서 말씀으로 벗겨주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 예, 그 소리를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히 받아들이게 되면 어차피 연습인데 어차피 선배 만나러 가거든요. 선배도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받았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도 죄인이 의인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천국 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쓰는 가면을, 매일 쓰는 가면을 주께서 매일같이 벗겨줘서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멋진 귀한 신분인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천국 가려고 더욱더 멀쩡한 사람들 노력하는 이 시도가 금지를 빼먹은 외면시킨 악마의 짓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악마 보고 악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290장 찬송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자기 행함이 주님의 빠신 선잔을 가리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